네, 할렐루야. 네, 우리 이제 설 명절이 이제 이어집니다. 우리 참석하신 분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성도님이 저의 복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기 있는 분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이상적인 가정, 이상적인 교회,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가정상이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상도 우리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제시하는 가정, 또 성경에서 제시하는 교회, 그 이상적인 교회와 가정은 어떠한 모습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때 가정을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러시아의 유명한 두 문학가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가정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어떠한 가정이 이상적인 가정인가 함께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톨스토이와 도스토예프스키, 이 러시아 발음이라서 좀 이렇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톨스토이가 가정에 대한 관점을 자기 책에 이렇게 딱 썼습니다. 어디에 보냐면 안나 까레니나라는 톨스토이의 유명한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이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냐면, 행복한 가정은 서로 닮았고 불행한 가정은 제각기 다른 이유로 불행하다. 그래서 이 톨스토이는 이상적인 가정상을 만들어 놓고 그 가정상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상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말년에 신앙적인 부분도 그런 이상적을 추구하다 보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나누어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내용 때문에 아내하고 큰 갈등이 있었고, 나중에는 이제 부부 관계도 이 금욕에 위배된다, 이렇게 해서 갈등이 있어서 아내하고 갈등을 하다가 결국에는 말년에 집을 떠나서 방랑하다가 생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어떤 생각을 늘 가졌냐면, 이상적인 가정이 되어야 된다. 그 가치 기준에 우리가 맞아야 된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 가정을 꾸려갔습니다. 반면에 도스토예프스키는 가정을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이 드러나는 자리로 보았습니다. 우리는 연약하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이 가정 안에 그대로 드러난다. 그래서 그가 쓴 대표적인 작품이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인데, 그 가정들은 무너진 가정으로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그게 작품에 나오는 아버지는 방탕하고 무책임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자라던 자녀들은 갈등과 상처 속에서 자라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통해서 가정을 인간 죄성의 현장, 그러나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현장으로 도스토예프스키는 봤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완전한 공동체가 아니라 상처 입은 인간들이 서로를 통해 구원받는 공간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도스토예프스키의 삶도 그랬습니다. 첫 결혼에서 큰 어려움과 불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는 도박 중독에 빠졌었고, 많은 빚이 있었고, 그리고 신체적으로는 간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내를 통해서 그 사랑과 신앙을 통해서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자기의 어떤 가정관에 대해서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정은 죄와 고통을 인정하면서도 은혜를 붙드는 가정, 이것이 가정이다. 그리고 작품과 삶 속에서 상처와 실패로 가정이 가득했지만 그 안에서 용서와 은혜, 회복이 일어나는 곳이다. 그곳이 가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완벽해서 유지되는 곳이 아니라 서로 용서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로 세워지는 자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스토예프스키의 입장에서 가정은 어떠냐면, 물을 나무와 같다. 이 나무는 끊임없이 물을 줘야 성장하듯이 보살피고 살피고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어야 되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정에 대해서 이상적인 가치 기준에 맞아야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 이러면 톨스토이의 관점으로 가정을 보는 겁니다. 우리 가정은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다. 부모인 나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다. 부족하고 상처 많은 우리가 서로 용서하며 사랑하며 주님의 은혜로 채워가는 것이 가정이다. 이러면 이 도스토예프스키의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성경은 보면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 그 가정들이 완벽한 가정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 안에 이 상처들도 있었고 갈등과 편애, 거짓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들이 무너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도 뭐냐 하면 우리가 상처와 아픔과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용서하고 주의 은혜를 붙들고 사랑으로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면 이 가정 상처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우리가 용서와 은혜,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워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그 70대 장로님이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하니까 아들이 이제 간만에 아버지 전화를 받으니까 아버지 왜 전화하셨어요? 이렇게 아들이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사실은 있잖아 하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전화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 아들이 그 전화를 받고 아버지 뭐라고요? 지금 뭐라 그러셨어요? 하니까 아버지가 띄엄띄엄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잠시 침묵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하는 말이 미안하다. 미안한 게 많아. 이렇게 하면서 전화를 끊더랍니다. 그리고 3시간 뒤에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 제 남편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길래 저렇게 방에 들어가서 1시간을 울고 있어요. 도대체 뭐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가정은 완벽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구원과 은혜를 통해서 세워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정마다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가정은 그러한 가정,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정이었는데 이상적인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꿈꾸었던 이상적인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우리 교회가 철학에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그걸 철학으로 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교회, 제자들이 꿈꾸었던 교회가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의 현장에 있을 때 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이제 왔다고 기별을 하니까 이 제자들이 그걸 예수님께 알렸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기대한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어머니도 오시고 형제들이 왔으니까 예수님이 급하게 나가서 그 어머니와 그 형제들을 맞이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그 제자들을 보고 나의 어머니고 동생들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공동체에 대해서 말하는데 앞으로 이루실 공동체 교회는 가족 공동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 그리고 내 형제, 내 자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것도 앞으로 이룰 교회가 가족 공동체가 되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그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 영적인 아들 디모데, 아들을 영적인 아들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가족 공동체를 이렇게 생각하셨고 그리고 디모데에게 그 성도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디모데 5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나이가 많은 어른에게는 아버지에게 대하라. 그리고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대하라. 그리고 나이가 많은 여성에게는 어머니에게 대하듯 하고 그리고 여자에게는 자매에게 대하듯 하라. 가족 공동체죠.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성도들을 대할 때 가족으로 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에베소서에 와서는 좀 더 분명하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가 어떠한 존재인가 말해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권속이라는 말은 OEKOE라는 뜻인데 오이코스 들어보셨죠? 예, 오이코스가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 가문이라는 뜻인데 여기에서 나온 말이 이 OEKOE 권속이라는데 권속의 뜻이 집에 속한 사람들, 한 가족, 한 집안 식구.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인들이 너희가 한 가족이고 식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남이 아니다, 나그네가 아니다, 한 식구 되었다. 어디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한 식구 되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를 하는 이유도 뭐냐면 우리가 한 식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교회를 많이 하셨던 우리 목사님들도 저도 많이 만나봤고 그리고 성도님들 만나봐서 이야기를 들으면 이 가족교회를 하는 가운데 식구가 된다는 겁니다. 매주 모이고 가정에서 모이고 매주 또 식사를 하면서 그리고 삶을 나누면서 식구가 되더라.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온전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가족이 되기 위해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꿈이었고 그리고 제자들의 꿈이었고 우리 교회가 이루어가는 철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매주 가정에서 모여서 식사하면서 삶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정을 온전히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목자분들, 목녀분들 가정을 열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또 가정을 열어서 이렇게 식사를 준비하시고 또 목장을 섬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가족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나 상황이 안 돼서 매주 모이기 어렵거나 또 가정을 열지 못하는 분도 계신 줄 압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하반기에는 하나님께서 또 환경과 여건을 열어주셔서 모든 우리 목장들이 가정에 모여서 한 가족 되는 그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또 우리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꿈꾸었던 가족 공동체가 우리 교회의 한 모습이라 생각했는데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우리가 모두 다 우리 머릿속에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 꿈꾸면서 교회의 문을 두드리는데 이 통계에 따르면 교회를 정착하지 못하거나 교회에 이렇게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의 많은 부분들이 그 이상적인 교회에 대한 채워지지 않는 갈망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랑을 교대하면서 교회에 들어왔는데 교회에 들어가니까 다 끼리끼리 모이더라. 그래서 들어갈 틈이 없더라. 그래서 이 세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저도 대학교 다닐 때 대학 옆에 있는 교회에 다녔습니다. 저는 산청 출신이었고 그 교회는 이제 부산 토백이들이 많았는데 제가 4년을 그 교회에 다녔는데 보이지 않는 있더라고 이게 테두리가 보이지 않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해도 이 테두리 안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게 있구나 그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새 가족들이 왔을 때 교회 안에서 그런 것을 보고 실망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들어올 때 어떤 기대감이 있냐면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 주님께서 정직하라 했으니까 정직할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와서 이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 사람들이 사업하는 거 보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네. 왜 다르지 않지? 이런 실망감도 있습니다. 또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해서 사랑을 기대했는데 알고 보니까 사랑이 아니고 그냥 교회만 잡아들려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 나 관리하나? 이런 마음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상적인 교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왔다가 실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 이제 교회 안 나가. 집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지. 그래서 집에서 예배 드리다가 이제 유튜브 보다가 유튜브도 덮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많은 분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교회는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상적인 교회를 우리가 알아야 다음에 찾을 때 정착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상적인 교회를 찾아봤는데 성경에 그 교회가 나옵니다. 어떤 교회냐 하면 우리가 사역자 중에서 가장 탁월한 사역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 정답이 나왔습니다. 예수님보다 탁월한 사역자는 없습니다. 그 예수님 다음에 탁월한 사역자가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4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10개의 교회를 직접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그의 제자를 통하여서 한 20개 교회가 이렇게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가 선교 편지를 통하여서 여기 성경을 통하여서 13권의 이 서신서를 통하여서 복음으로 많은 곳에 복음의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도들을 범접하지 못하는 그런 탁월함을 가졌습니다. 이 사도가 중점적으로 핵심적으로 시간과 영향을 이렇게 모아서 세운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 바쁜 사도 바울이 3년을 머물면서 사역했던 세웠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근데 그냥 사역하지 않고 그 3년 동안 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그 가까운 데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제자 훈련을 했던 교회입니다. 몇 년 동안? 3년 동안. 그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해서 키웠던 그 교회. 그 교회라면 이상적인 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세웠던 이상적인 교회, 에베소 교회,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에베소 교회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버리라 하지 말아라, 이 말이 많이 나옵니다. 버리라 하지 말아라, 이 말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뭡니까? 버리지 못하고 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어머니께서 제게 많이 했던 말이 뭐냐 하면 오락실에 가지 말아라, 이 말이었습니다. 집에 낙이 없으니까 오락실에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가고 어머니가 제가 없으면 어디 찾아왔냐면 오락실에 찾아오셨어요. 오락실에 찾아오고,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군대 갈 때까지 오락실에 다녔습니다.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락실에 가지 말아라, 이렇게 달고 살았는데, 오락실을 언제 끊었냐? 제가 군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군복을 입고 휴가 나와서 오락실에 앉아서 오락을 하고 있는데 부끄러운 거예요. 하고 있다는 게. 그 느낌이 하거든. 그래서 아니다, 이제 오락실을 끊어야 되겠다. 그때부터 이제 오락실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 믿고 성령님께서 그걸 끊어주셨다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지금 하지 말아라고 하는 이유는 뭐다? 지금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서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거짓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이상적인 교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공들여서 세웠던 교회 안에 거짓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다녔어도 거짓을 하고 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는 거짓이 있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2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어떤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까?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 도둑질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적인 교회 안에 도둑질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9절 보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뭐랍니까? 더러운 말.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음란 패스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거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웠던 그 이상적인 교회에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31절, 이것을 다 모아서 이 교회 안에 어떤 모습이 있었는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 교회에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까? 악독, 악한 마음이 있었고 노함과 분냄, 혈기와 분노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사역자들을 비방하고 성도들을 비방하는 그 모습들이 이 사도 바울이 세웠던 그 교회 안에 있고, 그리고 모든 악의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이상적인 교회에 어떻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러나 이상적인 교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교회는 이러한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약교회에 나와 보면 성령님께서 세웠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령님께서 세우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었고,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과 히리파 유대인들의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는 뒤에 쭉 나가면 뭐가 있냐면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의 율법에 대한 것 때문에 끊임없이 갈등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그러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세웠던 교회에 그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세웠던 중에서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죠? 고린도 교회.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문제가 많았으면 고린도 교회에 전편, 후편의 편지를 보냈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세웠던 가장 성숙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재정적인 후원들을 끊임없이 했던 그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성숙했던 빌립보 교회도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이 여성 지도자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여성 지도자들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균열과 깨어짐의 그 위기들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뭐가 있다?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그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우리 성도님,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들은 성인들이 모이는 교회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들은 죄인들이 모인 곳이 이상적인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를 오래 하셨던 그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교회는 병원이다, 이런 말을 하셨는데 저도 그 말씀에 공감합니다. 교회는 병원이다. 예수님도 말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느니와 병든 자에게야 의원이 쓸데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병원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 교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기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고 혈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술, 담배, 또 이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치료를 받아가는 장소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이다? 병원이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상적인 교회.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한 생각들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는 우리 성도님들 같이 성숙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이 이기적인 사람, 교만한 사람, 건방진 사람, 세상적인 사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 와서 놀라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병원은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병원에 모인 목적은 뭡니까? 우리 여기 병원 치료에 다니는 분도 있는데 병원에 사람들이 모이는 목적이 뭐죠? 치료받기 위해서. 모이기만 했으면 안 되죠.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치료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치료를 우리가 어떻게 일으킬 수 있는가? 우리가 일으키는 게 아니고 주님이 일으키는데 어떤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치료가 일어나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겨서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병원, 우리가 다 환자고 연약함이 있는데 우리가 모였을 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건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나도 환자고 나도 연약함이 있고 당신도 연약함이 있고 당신도 환자다, 이것을 인식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 서로 친절하게 대하라. 이 친절하게 대하라는 말의 뜻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상대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이 환자들에게 그분에게 힘이 되어줘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처를 회복시키는 태도를 가져라. 그래서 그 사람이 상처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하고, 세 번째가 실제로 도움이 되는 사랑을 하라. 이란 뜻이 친절하게 하라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되어라. 어떻게 상대에게 힘이 될 수 있을까? 환자에게 어떻게 힘이 될 수 있을까? 첫 번째 그 힘이 될 수 있는 것이 칭찬이 상대에게 힘이 됩니다. 병원에 왔을 때 아픔이 있어서 왔습니다.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맹장수술 하신 분도 있는데 어떤 것까지 칭찬하냐면, 맹장수술하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가스가 나와야 되죠. 그죠? 그래서 맹장수술 했습니다. 이게 가스가 나왔습니다. 방구를 꼈습니다 하면 아우 잘했어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 가지고 칭찬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 못 가던 분이 화장실 가면 그 잘했다고 이렇게 칭찬하고, 미역만 드시던 분이 밥 먹게 되면 아우 잘했다고 이렇게 칭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적은 것이나마 같이 칭찬할 때 하나님께서 그 통해서 치유를 일으켜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칭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저 놀랬던 게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성경 한 40일 동안 일동하신 분이 50명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 이 50% 정도가 성경 일독하면서 말씀에 대한 집중력을 보인다. 그리고 6독, 7독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열정들을 볼 때 참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죠? 늘 하는 거여서. 그래서 저는 칭찬해서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칭찬하며 나아갈 때 이것이 은혜가 되고 치유가 됩니다. 이제 우리가 24일부터입니까? 뭐 하냐면 이제 금식 기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힘을 내어서 이렇게 또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앙에 열정이 있는 교회 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걸 칭찬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에게 칭찬을 많이 못 받았어요. 그래서 칭찬하는 게 좀 서툴긴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서로 칭찬하며 서로를 세워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윤주영 전도사님이 다니는 학교가 아시아연합신학대학교인데 거기에 구약학 교수님으로 이한영 교수님이 있다고 합니다. 이 이한영 교수님이 나이가 들어서 50, 60이 되어서 자기가 칭찬받았던 일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분이 예전에는 주일학교도 수요
예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요 예배에 왔는데 얘가 어렸을 때인데 수요 예배를 하는데 아마 기도자가 없어서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한영군 나와서 기도하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끼리 이렇게 앉아 있다가 그 아이가 나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들어가는데 그 선생님이 뭐라 말했냐면 한영군 기도 너무 예쁘게 했어요. 이 한마디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 한마디 들었는데 그 한마디 기도 너무 예쁘게 했어요. 그 말이 자기가 이렇게 들어와서 마크 트웨이는 기도 그 칭찬 한 번이면 2달을 살 수 있다고 했는데 이분이 고백하는 건 뭐냐면 자기는 그 칭찬 한마디로 평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뭐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 너무 예쁘게 했어요. 그런데 이 조그만 아이의 그 마음이 꽂혀가지고 그분이 평생을 이 칭찬의 힘으로 살았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미국에 가서 그분이 여러 가지 갈등도 많고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분의 꿈에 이 선생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 꿈에 나타나서 그분이 선생님이 뭐라냐면 한영군 신학교 가세요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고 신학교 가서 지금은 아시아 연합 신학교 구약학 교수님으로 섬기고 있답니다. 이 칭찬 한마디가 한 인생을 지탱시키는 힘이 되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칭찬하시고 여기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함께 칭찬해 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32절에 보면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치유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고 인자한 마음, 불쌍한 마음, 용서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병원에 왔을 때 마비가 돼서 왔어요. 마비가 되어서 왔다는 건 치료받기 위해서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비가 돼서 이렇게 한 손을 제대로 못 쓰고 한 손도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쓰고 있는데 간호사가 들어와서 밥 먹는데 이렇게 못 먹으니까 흘리면 간호사가 아니 이 밥도 제대로 못 먹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밥을 못 먹고 흘리죠. 그것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안타깝게 바라보는 게 필요합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옵니다. 어떤 분들이 오시냐 하면 아주 성격이 자기가 모난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니면서 내 성격 한번 변해 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이 사람 성격이 못돼 먹었어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 어떡합니까? 또 어떤 사람 중에서는 자기가 이기적인 사람이어서 내가 교회 다니면서 내가 이타적인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보고 싶다. 그 마음으로 교회에 왔는데 그 사람 보고 자기밖에 몰라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 사람 지금 뭐해 가는 중에 있습니까? 치유받아 가는 과정에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 보고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치유받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치유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된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용서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용서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신 분을 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겠냐?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을 넘어서는 월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용서했기 때문에 그를 용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치유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하면 가족적인 분위기가 필요하다. 아까도 말했듯이 도스토옙스키는 이 가정 안에서 치유와 구원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상처 입은 사람들이 이 치유받는 것이 가정과 같은 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누구든지 와서 자기의 상처와 아픔을 내보일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치유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작은 소그룹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합니까? 목장 교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장 안에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자기의 아픔과 자기의 부끄러움을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이 그 목장 공간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렇게 목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목장에서 이제 목장 모임을 하는데 한 분이 자기 가정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 가정에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카드로 돌려막기를 했는데 이제 카드 돌려막기가 안 된다고. 그래서 아마 오늘 쓰면 카드가 막힐 것 같다고. 그래서 이걸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얼마나 부끄러운 고백입니까? 자기 집안이 드디어 이제 경제적으로 사방팔방이 다 막혔다고. 이렇게 하고 자기가 집에 이렇게 돌아갔는데 저녁이 되니까 바깥에 인기척에서 나가 보니까 사람은 없고 큰 박스만 있더래요. 그래 보니까 그 안에 쌀도 있고 물티슈도 있고 생활 필수품이 그 안에 다 들어있더랍니다.
말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자기는 부끄럽게 말하고 기도를 부탁했는데 그 목원 중에 한 분이 가서 그것들을 가지고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큰 은혜 받고 또 살아갈 힘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무엇을 일으켜 주기를 원한다? 치유를 일으켜 주시길 원합니다. 어디에서? 목장 가운데, 교회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 올해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올해 우리가 8명에서 10명 목장이 편성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가족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장 안에서 나의 치부나 나의 문제들을 드러낼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저 가족으로 이렇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기 위해서 한 가지가 더 필요한데 오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약한 한 영혼 그리고 낙심한 한 영혼을 공동체가 어떻게 치유하는가 그것을 잘 나타내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봤던 드라마인데 폭삭 소가수다 보셨습니까? 예, 이렇게 많은 분들이 끄떡이시네요, 그죠? 예, 거기에 보면 주인공이 누구죠? 예, 여기 다음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예, 전방사수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에스니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저도 기억하게 에스니가 나오는데 에스니가 부모 없이 외롭게 자랐고 또 가난한 살림 속에서 첫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그래서 이 먹을 것 하나 없던 그 제주도 척박한 그 환경 속에서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해서 에스니가 임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척해 있었습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마을 사람들이 누구는 가서 건져 올린 전복을 가져다 주고 또 누구는 문어를 가져다 주고 그리고 또 쌀과 달걀도 되게 귀했거든요. 그걸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보고서 당황했는데 나중에는 그 동네 그 공동체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 마음은 임신부가 잘 먹어야 된다. 그 마음이 자기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먹고 힘을 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것을 기억하면서 에스니가 뭐라 하냐면 사람 하나 살리는데도 온 고를 다 부려야 했다. 그 고마움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니가 시간이 지나서 이제 막내 아들 동명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태풍이 불던 날 불의의 사고로 이 동명이가 이렇게 죽은 거예요. 가슴에 묻게 됐습니다. 그런데 에스니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아이의 죽음은 나 때문에 그런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책감에 어떻게 하냐면 스스로를 가두고 곡기를 끊어버립니다. 나 먹어서 뭐하냐. 그런데 동네 사람들은 이 요란에 와서 위로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뭘 시작하냐면 밥상을 차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해녀 이웃들과 이모들이 에순이가 부담을 느낄까 봐서 문 밖에다가 낮은 기척 조그만 내고 따뜻한 전복죽을 갖다 줍니다. 그리고 그 앞에다가 갓 지은 보리밥을 앞에다 둡니다. 그래서 그래도 네가 살아야 남은 애들도 살지 않겠냐 그 마음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무언의 응원을 매일같이 그 방문 앞에다가 이것들을 이렇게 갖다 줍니다. 처음에는 이 밥상을 거부하던 에스니였는데 문 밖에서 들어오는 이웃들의 낮은 속삭임과 눈물 섞인 마음을 느끼면서 결국 숟가락을 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숟가락을 뜨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내가 무슨 염치로 이 귀한 전복을 씹고 이 따뜻한 밥을 넘기나 싶어 눈물이 밥알보다 더 많았지만 그 밥이 나를 살렸다. 그래서 이 에순이가 자기의 생명을 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의 위로를 먹고 사랑을 먹고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이와 같은 교회, 이와 같은 목장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치유와 회복이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 나는 너희가 치유의 공동체, 회복의 공동체가 되길 원한다. 그러려면 너희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럴 때 이 공동체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상적인 가정, 문제없는 가정이 아닙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 서로를 친절하게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납하며 사랑을 행할 때 그 가정이 온전한 가정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상적인 교회, 문제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문제가 있고 연약한 사람이 있고 이기적인 사람이 있고 욕심이 있는 사람이 있지만 서로
친절하게 대하며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기며 그를 용서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대할 때 그 영혼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교회와 목장에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어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